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졸래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예수님은 생명 자체며 예수님은 능력이시며 예수님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 모든 것 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며 이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나?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이 세상을 되찾아서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임금이며 사탄의 말을 듣고 타락해버린 그런 인간들이 모인 이게 이 세상 나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세상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왜 예수를 죽이려고 밖에 나가서 의논들을 하느냐. 저거 봐라. 저 지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지 않느냐. 안식일을 범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 많은 병자를 고치고 하는 것은 좋지만 어쨌든 저 예수는 없애야 한다.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 전체가 이 무리들의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 몸 안에도 예수란 성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원치 않아요. 또 이 성분이 확대되기를 원치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좀 비춰주셔도 원치 않습니다. 금방 돌아갑니다. 육으로, 세상으로. 그 빛의 힘 때문에 내가 의를 위해 살아,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그 빛이 힘이에요. 순간적으로 그러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돌아가요. 예수가 내 안에 없어지기를 원해요. 이게 오늘
예수님 당시 일어났던 이 모든 사건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예수를 죽이고 어떻게 죽이느냐?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죽이려는 거 아시고 피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세상에 태어난 분이 없습니다. 아담 후손들, 아담 안에 태어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아담 속에서 태어난 여러분과 사람은 죄인이 됐어요. 아예 죄 짓기 전에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정시니까 이건 뭐 선택 여지가 없어요. 정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정시가 되어버린 그 정시 안에 아버지를 닮았어요. 다. 아버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음성도 생각도 태도도 아버지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여러분과 나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는데 이거 날 때부터 죄인이 되어 태어났어요. 날 때부터 행동도 하지 않고 죄인이 된 자체가 원죄입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태어난 죄의 씨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거예요. 원치 않게. 예. 그래 그 아담 때문에 아담이 우리는 아담 안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여러분 개인에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아담, 성경은 그것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주가 되게 하고 여러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되게 하다 보니까 죽은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가서 그 시체 위에 그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몸을 그대로 포개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아이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되셨어요. 내가 되고 보니까 여러분이 되고 보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사망 다 예수의 몸에 달라붙어 전가가 되고 하나님은 그 전가된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죄인 된 것도 아담 안에서 이렇게 됐듯이 내가 의인 되는 것도 노력이 아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요. 예수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죽이려고 하죠. 자, 예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죽이려는 걸 아시고 피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이 예수 안에 누가 있습니까? 아담 안에 우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구원 얻은 여러분과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동하신 이 행동이 함께 누가 함께 행동하는 겁니까? 여러분과 내가 함께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환경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그 우리가 이 주목해야 돼요.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지. 우리 신앙이 아직 이렇다면 언젠가는 그 예수 안에 내가 있구나.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구나. 예수의 승리가 내 승리구나.
그것이 일체가 되어진, 그렇게 되어진 것을 믿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위해 기도하고 그게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죽이려는 걸 아시고 피하셨다. 그 길을 떠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나도 떠날 줄 알아야 돼요.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피한 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신 임무 수행을 위해서입니다. 예수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서라도 그 자리를 지키셔야지. 죽인다고, 마귀들이 죽인다고 그 도망을 가, 피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 물리칠 수 있지 않느냐, 이적으로, 기적으로. 그들이 세력에 쫓기는 것처럼 왜 피하시나? 사람들의 육신들이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연약함이 사람의 위치예요. 이 연약함. 연약함이라는 말을 단어로 보면 안 좋게 들려요. 뭐 형편없다, 무슨 힘이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진 피조된 그 존재, 그 자체, 그런 의미입니다. 사탄이 아담을 꾀일 때 네가 하나님같이 능력자가 된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나이 연약한데 하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능력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니까 마귀 말을 듣고 보니까 마귀 말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야,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능력자가 된다.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보암직해요. 먹음직해요. 탐스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하나님을 쫓겨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 이 세상에 마귀가 임금이 오늘 이 세상에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무척 평생 노력하는 되지도 않은 일을 위해 사는 겁니다.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죽음의 일입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멸망의 일이에요. 자, 이게 우리 아담 조상에 와서 이게 꼬였는데 이 이후에 예수님이 이걸 다시 곧 새로 창조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에게 와서도 너 40일 금식했다며 시장하지. 너에게는 절대로 이 빵이 중요하지 않냐? 이 돌떡을 만들어 먹어라. 꼭 같은 아담에게 주었던 시험이에요. 네 선악과 먹으면 하나가 된다. 능력자가 된다. 이것처럼 너 지금 배고프지 않냐? 그게 돌과 떡 만들어라. 그래 먹어라. 아담에게 시험했던 사탄이 꼭 같은 것으로 예수님에게 시험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불행하게도 네 말이 맞구나. 내가 하나님 되겠다. 살겠구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해서 먹었는데 지금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해야 되느냐? 왜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는 귀신이나 어떤 이상한 영이나
어떤 그런 자가 할 일이지. 하나님이 사람 지을 때 사람 신분은 이게 아니다. 원래. 왜 내가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야 되나?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게 돼 있어. 그렇게 지어졌어. 여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형상 모양으로 흙으로 빚어 사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좋아하셨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어놓고 좋다 할 때 그 사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좋다가 아니에요. 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능력도 지혜도 아무것도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다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좋다. 내가 너에게 들어갈 수 있는 존재. 능력이 필요 없어 거기는. 왜? 내가 능력이니까. 너의 지혜가 필요 없어. 내가 지혜니까. 이건 근본들이니까. 능력도 근본 능력이요. 지혜도 근본 지혜예요. 이 세상 건 마이가 얘기하는 건 전부 죽은 지혜. 죽은 능력이에요. 가짜 능력이에요. 속이는 겁니다. 그런 짓 하는 것 사람이 위치가 아니다. 여기에 물러가는 거지 마귀가. 능력이 있어서 물러가는 게. 지금도 마귀를 물리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아니요. 마귀가 그런 능력이 안 놀랍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지으신 원 위치를 지킬 때 사탄은 꼼짝 못해요. 타치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요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마귀가 와서 네가 아담처럼 아담 그대로예요. 네가 배고프잖냐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떡 만들려고 애를 써요 지금. 내가 이 떡을 만들어야지. 능력을 얻어야 돼. 세상이 놀랄 정도의 으뜸이 돼야 돼. 뭐든지 지식도 권세도 능력도 다 내가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이니까 내가. 지가 하나님 되려고 나오는 것이니까 다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갖추어집니다. 그런데 갖출 수 있다고 평생 속는 거예요. 평생. 그게 인간 노력이에요. 인생 노력들이에요. 그래놓고는 나중에 점점 본질이 나와서 죽음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과거를 돌이켜보며 내가 해온 일을 보며 이야, 이 무슨 짓을 했나? 이 도깨비 같은 짓을 했네. 내 인생 삶이 이게 뭐냐?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배필로. 여자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남자 없으면 알 못 나요. 남자가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하고 능력이 있어도 여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 모양, 하나님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도 여러분 내가 필요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표현하는 그릇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게 사람의 존귀입니다. 사람의 가치요, 존귀. 여기 무슨 인류 대학을 나와서가 아니라 재벌이 돼서가 아니라 뭘 가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그릇. 이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요, 하나님의 배필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되는 이런 존재인데 그 위치를 사탄 때문에 떠나서
이탈해 가면은 사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사탄의 함정인 줄 알면 거기를 떠나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 속에 예수님은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예, 그 떠나감이 중요합니다. 떠나감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적을 한번 해서 그것들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리지. 여러분, 이런 이상한 신앙으로 가장된 고집, 이 아담 속에 있어요. 이 인간 속에. 믿어도 쓸데없는 고집. 예. 하나님 말씀 아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게 분간이 안 되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내 힘인지 분간이 안 되는, 내가 떠날 것인데 비굴하지 않냐, 떠나면 내가 지능이 아니냐 하고 고집스럽게 이적을 행해서라도 있어야지, 이런 고집 피우는 것,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신앙으로 둔갑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몇 년 전에 어떤 우리 한국 선교 단체 회원들이 굉장히 말렸어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다가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전도가 무슨 전도예요? 예? 그 버스 안에, 왜 거기 들어가서 전도도 아니고 이슬람 아주 무서운 소굴도에 전부 끌려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못 가게 했거든, 사람들이. 아주 무모한 짓이다. 그건 전도가 아니다. 가면 주님이 지켜주시겠지, 무조건 어떻게 하겠지. 하나님도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 대신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거기를 아시고 떠났다. 네, 그 억울한 변을 당한 것인데 그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리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리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이게 분간돼야 될 것은, 떠나야 되는 것인지 안 떠나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인지 분간돼야 될 것은, 지금 주님이 떠나심이 사람된 인간 편에는 연약입니다. 일종의 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이려고 온다고 그러니까 피해야지 잠깐. 그러나 하나님 편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떠나야 다른 마을로 피해야만 그 마을이 복음을 전파받게 돼요. 살게 돼요. 예. 그런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환경은 육이 제재를 받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계속 하고 계십니다. 거기를 떠나는 것이 끝이거나 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를 떠나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네도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 꼭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떠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장에 예수님이 거기 떠났다, 어디로 향하게 되죠? 지금까지는 누구를 상대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을 상대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는 떠나야 되겠다는, 여기부터는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떠남으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어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은 연약한 증상을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는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어가는 거예요. 역사를 더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저거 다 없애버리라.
저 성도들, 예루살렘에 큰 탄압이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몇 제자들 이외에는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전부 피했어요. 전부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런데 그게 그 다른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기를 하신다니까. 이 철퇴를 가지고 불을 끈다고 불덩이를 탁 치니까 이 불이 사방에 튀어가요. 불이 붙어요, 사방에. 이걸 안 쳤더라면 불이 안 붙을 텐데 이걸 때려치니까 불이 튀어서 다 붙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약할 때 곧 강해지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라. 나를 포기할 때 주님이 내게 역사한다. 나를 버릴 때 주님이 내게 역사한다. 그럼 버리는 게 패배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참 역사를 나타내게 하는 거니까 승리입니다. 내가 죽으면 망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에요. 생명이.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본문에다 보니까 그러므로 그 길을 떠나가시니, 자, 그 한번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이 더 결과가 좋은 결과예요.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히려 성공입니다. 육적으로는 패배 같은데, 비겁하게 도망가는 같은데 점점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여러분이 사탄이 만든 이 세상, 이게 옛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죄를 짓기 전에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근데 마귀가 와서 마귀 생명을 넣어준 이후에부터는 옛사람이에요. 그게 옛사람. 마귀가 만든 이 세상, 마귀가 만들어 놓은 옛사람, 이걸 허물어지는 게 좋은 겁니까? 안 허물어지고 아담 안에 타락한 인간 욕심대로 뭐가 잘 돼 가는 게 승리입니까? 이게 점점 허물어지는 게 좋은 겁니까? 질문이 좀 이상하죠? 옛사람이란 게 점점 허물어져 가는 게 오히려 승리입니까? 옛사람이 잘 되는 게 좋은 겁니까? 허물어져 가는 게요. 그러니까 허물어져 가는 게 패배가 아니고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여기를 떠나가는 것이 패배가 아니에요. 온 동리를 더 살리기 위한 거, 이제는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더 승리의 길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패배가 아니요 승리예요. 옛 사람대로 사는 것이 망하는 겁니다. 이게 어렵지만 내 뜻, 내 소망, 나라고 하는 존재 죽어 십자가에 죽어지는 게 승리예요. 사는 길이에요. 그게 망해가는 것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옛 사람은 송두리째 죽어져 가는 거, 십자가에 완전히 말살돼 가는 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왜? 거기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오기 때문에.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기독교의 십자가의 도. 그래서 죽고 부활로 된 이 산복음이에요. 죽으시고 부활된 산복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도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여러분이 함께 살아났다.
영원한 진리, 영원한 산 복음, 기쁜 소식. 이 산 복음에는 어떤 의식이나 제도나 종교나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사탄들이. 꿀이 흐르는 곳에는 어디든지 벌들이 모여들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곳에 개척을 해야 좋습니까? 개척할 때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노력이 다 필요 없다. 꿀이 흐르면 돼. 꿀이 흐르면 저 사막에도 세워나는데 벌들이 와. 벌들이. 거기 가면 내가 사는데 왜 안 가요? 거기 가면 내 병이 고쳐지는데 왜 못 가요? 거기 가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내가 왜 거기 안 가요? 돈 가지고는 해결 못 하잖아요, 나를. 세상 지식 가지고는 나 근본을 해결 못 했잖아. 지식이. 세상 권세 가지고 나 해결 아무것도 못 해주잖아. 근데 예수께 가면 내가 사는데, 건강 회복되는데, 죄가 없어지는데, 옛 못된 내가 죽는 길인데 그 왜 안 가요? 그게 실제로 꿀이 흐르는데 왜 안 가요? 그게 중요하지. 조건이나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예배당을 얻어서 개척을 해라. 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쓸데없어요. 모아놨던 교인들도 다 헛져버려요. 그러나 저 어디 광야 같은 데도 꿀이 흐른다면 거기는 모입니다. 사람들이. 갈 거 아니에요. 사람 생명들이. 이 꿀이 뭐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 이게 실제가 된다면, 실제가 흘러나온다면 그 찾아갈 거 아니에요. 거기는. 예. 자, 15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예. 여기 다란 말이 참 중요해요. 요 간단한 곳에 병을 고치시고, 늘 고치시는 주님이니까 그 동네에서 아마 병을 고쳤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에 다 고치십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 예수님을 죽이려는 환경 하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 책임 조금도 소홀함 없이 다 완성하셨습니다. 다 고치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죽음에서 살아요. 산다고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면 내 영에만 지금 계시는 게 아니고 내 지정 의지를 가진 이 혼에 주님이 더 충만히 와 계신다. 내 영, 혼, 몸에 주님이 와 계신다. 이 정도로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다 망해 패배했다. 죽었다. 바울이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내가 이 살아있는 이 몸 가운데 사는 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산다. 그냥 이렇게 되어지면 마음속에 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게 오고 어렵고 험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순종하면 성도의 사명은 완성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예. 환경에 좌우받지 않아요. 아까 환경이 험하면 험할수록 복음이라는 건 항상 죽음이 오면 올수록 부활이 생명이 넘치니까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단단해지니까, 더 확신을 가지니까. 자, 이렇게 여기 간단한 한 절 속에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16절에 결론이 얘기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라. 그 선지자로 말씀한 내용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그거 이사야가 예언해 놓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다. 자신의 명성을 높아지는 걸 원치 않아요. 자신의 명성. 그러나 우리 아담의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아담의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죠. 나타낼 것도 없는데, 수치와 죄밖에 없는데도 그걸 가려가면서 나타내야 되니까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선악과 먹은 사람의 본질이요 체질이요, 이게 원죄입니다. 그게 원죄예요.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 자기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 그 십자가에 버리지 못하는 것. 근데 이 다른 성경에도 많지만 여러분, 이 마태복음 안에만 예수님이 자기 나타내지 말라는 구절이 여러 구절. 마태복음 8장 4절에 문둥병을 고치신 이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문둥병을 고쳤는데 온 천지가 지금 떠들만한데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오직 증거만 해라.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만 증거해라.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9장 30절에는 장님들이 많이 왔어요. 그걸 고쳤어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하니라. 그 다음에 16장 20절에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 얘기하지 마라. 제자들 보고. 그 다음에 17장 9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되었던 일입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언제까지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문둥병 고쳐놓고 남에게 얘기하지 마라. 내가 메시아인 것을 제자들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라. 언제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그걸 못 박은 겁니다. 왜? 만일에 이게 알면요, 오병 이어가지고 5,000명 먹어도 뒤집어져 임금 세운다고 예수를 붙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망가서 사네. 그 성경에 보면 5,000명 먹이는데도 이게 웬 떡이냐 이런 이적이 어디냐고 붙잡아다가 임금 세우려고 하는데 여기 말이 죽은 자 살아나고 지금 메시아고 병든 자 고쳐주고 문둥병 야단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할 목적을 못해요. 왜? 예수님은 그 병만 고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속병을 고치러 오셨지. 영생을 주려고 오셨지.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 오셨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고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자기는 고치길 원하지. 이거 고쳐주세요. 이 병. 아니에요. 죽어야 돼. 썩어서 냄새나야 돼. 그때 가서 내가 부활이다. 살려야 돼요. 나사로가 부활되기를 원하지.
육신의 병 고치는 걸 원치 않아요. 예수님은. 오늘 인생들은 전부 이 육신의 어떤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거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숨긴 겁니다. 나 그리스도라고 하지 마라. 병 고침 받았냐? 그럼 넌 제사장에 보이고 가서 예물 드리라. 그러나 내가 이렇게 했다 하지 마라. 주님은 이걸 경계하신 것입니다. 자기 나타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자신이 중하지 않아요. 장갑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야, 너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를 원하냐?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기를 하느냐?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밖에 예수는 아들이에요. 사람이에요. 안에는 하나님이고 겉에는 사람이고 안에는 아버지고 겉에는 아들이에요. 장갑으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나 자신 나타나는 걸 원치 않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지금 몇 시간 후에 십자가 져야 돼요. 얼마나 비참한 고통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고통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고통이 영적으로 겟세마네에서 이미 해결된 거예요. 내 뜻 처음에는 이거 좀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아버지의 뜻은 너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라. 그 뜻을 깨달을 때 안에 그때야 일생 중에 몸에 피와 땀이 쏟아질 때가 예수님이 그때예요. 33년 생애 중에 자기 몸에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 물론 우리 이 교회가 큰 몸인 교회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시절이 옵니다. 이제 그때 땀과 피가 흘려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순교당해야 돼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쏟았을 때 그때 통과된 거예요. 됐다, 이젠 됐다. 이제 몇 시간 후에 진짜 난 죽을 수 있구나. 겟세마네 승리가 아니면 현장에 못 있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평생 소원. 아버지의 뜻은 구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소망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타락한 사람들의 욕구, 충족, 그거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몸이 잘 되고 그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으면 몸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 나라와 의를 찾으면 더해주는 더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나사로 병들었을 때 가서 안수해 뿌리면 그 뭐예요? 육신 나사로는 좋아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냄새 나야 돼요. 썩어야 돼요. 그때 나사로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지금 당장 육신의 어떤 욕구만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주님이 아니세요. 자, 여기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 17절, 이 18절이 예수는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 침례 받음으로 공생애가 시작될 것을 이사야가 지금 예언한 말이에요. 자, 이 마태복음 3장의 이 예언대로 되는 겁니다.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야, 아까 이 엘리사 예언 그대로예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 이 예언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 오셔서 지금 마태복음 3장 그대로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언제 이렇게 이런 음성이 들립니까? 언제 성령이 임했습니까? 물세례 받고 나올 때예요. 이 물세례가 뭡니까? 주님의 몸이 자기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갈보리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여러분의 것이고 예수의 것이 아니에요. 갈보리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여러분이 함께 죽고 부활한 여러분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은 침례를 받고 나올 때예요. 이때 네가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야 성령이 너에게 임했다. 이게 공생의 시작이에요. 이거 예언한 겁니다. 이사야가. 이 말을 자, 예언하신 주님 예언 말씀대로 오셨는데 19절에 본문 19절에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 이것이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대로 나타나면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살겠습니까? 죽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그대로 가지고 나타나셨다. 우리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버리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제물의 양으로 오셔서 말구유에 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게 이사야 예언대로 이것을 가리켜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렇게 이사야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죽은 자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피조물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말구에 나시고 천대를 받으시며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사야 예언대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예수의 진가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연약함이 오늘 여러분과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연약함이.
가난하게 되시면 여러분과 나를 부유하게 하시며, 자, 이게 우리 예수님이 오신 초림의 모습인데 무슨 일을 하셨느냐? 20절에 본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갈대 상하면 이게 쓸모없죠. 갈대란 걸 아시죠? 바람이 날리면 흔들흔들한 갈대, 안에 뻥 구멍이 뚫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갈대가 상해버리면 그거 어땠어요? 유대인들이 옛날에 그걸 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피리를 불어 노래 소리를 했는데 이게 상해보면 소리도 안 나와. 가치가 없어. 인간 존귀하게 지어져도 전혀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꺼져가는 심지, 여러분 촛불 켜놨는데 그 불이 다 꺼졌습니다. 심지에 겨우 붙어 있어요. 예. 그거 이렇게 꺼져가는 심지가 꺼져가는데 그거 어떻게 살려요? 기름을 넣으면 되겠죠.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온 성령 하나님 기름, 그 기름이면 꺼져가는 촛불에 힘이 되겠지. 어쨌거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귀가 사탄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으로 저주받은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고생하며 유리하는 무력자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모든 인류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그거 안 끈다. 갈대인데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심지 살린다.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위해서 살려요. 그들을 위해. 이방인뿐 아니에요. 거기 상한 갈대는, 꺼져가는 등불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에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소망 없는 자들. 그러나 이걸 끄고 없애지 않아요. 뭐예요? 어떻게 할 때까지? 예. 하나님이 끄지 않으신 이유는 여기에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예, 오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온전히 살리신 겁니다. 온전히 새로운 불빛을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 안에 새 피조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제 손댈 게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만드셨기 때문에. 예.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사람은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만드셨어요. 그 우리 여러분 스스로가 뭘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면 그냥 존재가 감사할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할 때 구원도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거기다 뭘 만들면 안 돼요. 예.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 온전히 적용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만이 하셔요. 여러분이 못합니다. 내 어떤 노력도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아들 예수와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 전부 내가 할 일 아무도 없어. 사람이 할 일이 없어. 그런데 마귀의 꼬임받은 아담의 세계는 전부 내가 해야 돼요. 전부.
그 정신을 바탕 온 종교가 구원을 지가 이루려고 그래. 애를 써요. 지가. 점점 환경이 어렵고 고통이 오면 하나님은 마귀는 죽으라 그건데,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어려운 환경은 죽고 싶지, 십자가로 가라, 예수께로 가라, 십자가로 가라, 거기 가면 산다. 점점 인생이 이렇네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네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걸 깨닫는 점점 십자가로 가면, 거기만 가면 주님이 부활시킵니다. 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예정된 하나님 편에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은 전부 감사드려야 돼요. 병 오는 것도 감사, 환경이 어려운 것도 감사, 고통 오는 것도 감사, 전부 감사할 거예요. 타락한 인간 편에서 이걸 보면 전부 다 원망, 전부 다 탄식, 전부 다 염려, 근심. 왜? 내가 해야 되니까. 다 내가 해야 돼. 주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안에는 전부 다 나는 할 일이 없구나. 사탄 안에는 전부 다 내가 해야 되는구나.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염려, 근심, 걱정 이것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직도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그래야 살 줄 아는 이런 안에 성령의 역사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로 오늘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구속했고, 어떻게 완성품을 만드셨는가, 이 진리의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하는 사람, 쉬는 사람, 할 일이 없는 사람 오직 있다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 여호와의 성호를, 영광을 돌리는 일, 이게 오늘 우리 인간들의 일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들의 일이에요. 그 정상길입니다. 반석에 세운 집입니다. 감사밖에 없고 찬양밖에 없는데, 여기에 무슨 병이다, 환경이 어렵다, 이것들이 옆에서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녹아버리지, 없애버리지. 그런 환경이 와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이 믿음 속으로, 오늘 나성교회 여러분과 내가 그 믿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습 보세요. 오늘 이 모습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시고 거기를 떠나, 나 이름을 내지 말라. 그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 일생이면,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 만들어 놓고 좋다,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걸 사탄이 와서 지가 하나님 되려고 발부둥치게 만들어 놓은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죽는 줄 알아요. 이쪽 편에 쓸 것이냐, 일할 것이냐, 쉴 것이냐, 예수 안에 안식할 거냐, 죽도록 수고할 것이냐. 오늘 우리 기도에 달렸습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충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처럼 우리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찬양이 우리 존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참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